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실 그대로 전할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덧 12월 첫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이제 연말 시즌으로 한 해 중에서 가장 분주한 달이기도 합니다. 저희 교회도 매우 분주한 사역들이 이어지게 되겠는데요. 다양한 사역들이 부서마다 이루어지는 한 달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럴 때에 우리의 마음을 잘 이렇게 가다듬고 다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분주하게 오가다 보면 자칫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새가족 초청 집사 및 전체 목자 송년 모임이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부터 저희들이 매주마다 이제 각 부서별 송년 모임들이 이어지게 되고요. 한 해를 평가하고 또 다음 해를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영광을 돌리고 우리를 살피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한 해를 보내면서 또 우리 이웃초청 성탄 축제도 있고요. 또 우리 신년 세미나도 또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모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역들을 이어가다 보면 자칫 행사에 치우치기가 쉽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사역 속에 계시는 우리의 중심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분을 붙잡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분주하다 보면 막 쫓아다니다 보면 그냥 행사 치르듯이 이렇게 지나가기가 쉽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참 오늘 한 주가 한 주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오늘은 어떤 말씀을 준비할까 또 전할까 고민을 하다가 우리 성도들이 참 부담스러워하는 메시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래도 이런 시점에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전도에 대해서 또 영혼 구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 해의 끝자락이 되면 사람들의 마음이 순수해지게 됩니다.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면 뭔가 많은 일들을 한 것 같은데 보면은요 한 게 별로 없는 것 같이 느껴지고요. 뭔가 내가 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보면 제자리고요. 그래서 이렇게 자신을 돌아다보면 사람이라는 게 별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이 1년 중에 가장 겸손해지는 달이 12월 달입니다. 가장 무슨 달이요? 겸손해지는 달이 12월 달입니다. 또 이때쯤 되면 마음도 열리게 되고요. 그래서 사실은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이렇게 증거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가 또 바로 이 12월, 1월 이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한번 이런 기회에 주님을 찾고 싶은 영혼들, 주님을 만나야 될 영혼들이 있으면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가가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전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한 세 가지 호칭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세 가지 호칭인데 첫 번째 호칭은 성도라고 하는 호칭이고요. 두 번째로는 제자라고 하는 호칭이고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이 있습니다. 성도는 보편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총칭해서 성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막 구원받은 사람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는 분도 또 우리 중에서도 또 이렇게 보면 주님을 아주 많이 닮은 사람들도 있죠. 한번 보시겠어요? 주님을 많이 닮았는지. 별로 쳐다보기 싫으신 모양입니다. 쳐다를 안 보시는 주님을 많이 닮은 분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주님을 닮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제자라는 단어는 배움과 훈련에 강조점을 두고 있는 그런 호칭이기도 합니다. 주님의 제자다. 그러면 뭔가 주님을 따르고 배우고 그리고 뭔가 영적인 훈련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일컬을 때 보통 제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모두는 구원받은 성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시죠? 여러분 구원받으셨어요? 그렇다면 성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입니까? 라고 물으면 좀 생각이 깊어져요. 내가 열심히 주님을 배우고 따르고 있나? 그렇게 생각하면 뭔가 좀 아닌 것 같은 이런 좀 생각이 좀 깊어집니다.
또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좀 더 생각이 깊어지죠. 왜냐하면 혹시나 내가 주님을 닮았나? 라고 생각할 때, 또 우리 개인적인 평가를 할 때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 대답하기가 참 곤란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한 이 세 가지 호칭에 공통점이 있다면 그것은 성도가 되었든지 주님의 제자가 되었든지 그리스도인이 되었든지 우리는 모두가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예루살렘 교회의 일꾼이었던 빌립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에티오피아 내시를 구원하는 이야기가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티오피아 내시는 당시에 국고를 맡고 있었던, 국가의 재정을 맡고 있었던, 어떻게 보면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어쩐 영문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왔다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돌아가는 중에 있었습니다. 그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빌립의 마음을 강하게 감동시켜서 그를 에티오피아 내시에게로 인도하였고, 그리고 이제 돌아가는 광야에서 이제 수레를 타고 가고 있는 이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다가가 그가 읽고 있는 이사야서, 당시 이사야서 53장인데요. 이사야 53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이런 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대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 말씀을 시작으로 해서 예수님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이야기가 본문에 나옵니다. 이때 빌립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두고 오늘 35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선포하니라 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가르쳤다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선포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선포하라는 단어는 원래 상업적인 용어로 있는 그대로 기성품을 팔아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있는 그대로의 기성품, 이것을 팔아라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선포하라는 의미는 이런 측면에서 그대로 있는 그대로 복음을 전하라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사 지내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그냥 있는 그대로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설명하고 가르치고 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는지, 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지, 그분이 왜 장사 지내셔야만 했는지, 왜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셨는지에 대한 이 사실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선포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해 보면 말씀을 선포하라. 때를 맞든지 맞지 아니하든지 긴급히 하라. 오래 참음과 교리로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하라 라고 말씀하면서도 말씀을 선포하라. 때에 맞든지 안 맞든지 상관없이 긴급히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뭘까요? 이 말씀이 무엇보다도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 우리가 긴급히 증거해야 될 말씀 중에 핵심이 있다면 그것은 복음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도 예수님께서 11명의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창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은 선포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가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어떤 두려움이냐면 어떻게 설명하지? 어떻게 이걸 이해시키지? 이런 생각에 우리가 멈칫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은 이렇게 설명하려고 하거나 납득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선포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믿은 예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선포하면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예수님, 말씀, 복음, 이 복음을 선포해야 될까요? 그것은 대답은 간단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죠?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죠?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의 그 핵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리고 장사 지내심, 그분의 부활을 믿으면 뭐를 받습니까?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실은 선포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이 났는데 불이 난 것을 설명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예. 불이 났으면 어떻게 되죠? 불이야! 하고 외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 사실을 듣고 보고 달려와서 불을 끄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근데 불이 어떻게 났고 왜 났고 뭐 이러고 설명하고 있으면 다 타버립니다. 사람도 구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불이야! 하고 선포하듯이 복음은 선포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복음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능력, 그것은 복음을 통해서 영원히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이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 저 죽음과 사망의 권세로부터 벗어나고 저 무서운 지옥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과 축복이 주어지게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복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영혼 구령을 위해 복음을 전해야 할까요? 저는 몇 가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지상 사명 성취를 위한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 뭐라고요? 지상 사명 성취를 위한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핏값을 주고 교회를 사신 이유가 뭘까요? 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물론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가 되어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세우는 일도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명이 있다면 그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우리는 너무 지식적인 것에 빠져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 그리고 무슨 이야기를 어떻게 하느냐, 그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뭐 등등의 많은 것을 가지고 논쟁을 하다가 시간을 보낼 경우가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상 사명이 어떻고 제자가 어떻고 뭐 교회에 주신 사명은 어떻고 그것이 나와는 어떤 연관이 있느냐,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구원의 모든 것을 다 완성해 놓으셨습니다. 앞에서 선포하라는 것은 기성품을 팔아라 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마치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기성품과 같은 것입니다.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받아들이기만 하면 얻을 수 있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싸구리는 아닙니다. 그냥 주는 것들이 다 싸구리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곤란합니다. 비록 선물로 주는 것이지만, 값없이 주는 것이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지고 가장 귀하고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이 뭘까요? 그것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 자다가도 너무 기뻐요. 이것만 생각하면 그냥 기쁨이 있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게 실제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언제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을 때. 그것도 그냥 얻어진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구원을 위하여 노력해서 얻을 수 있다면 우리는 아무도 이 구원을 얻을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이것을 확정지으시며 그분을 믿는 자마다 모두 의롭다 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양복을 해 입으려면 이렇게 양복점에 가서 직접 맞추어서 입게 됩니다. 기성품을 입기가 어렵습니다. 한 번은 저희 형수님이 저에게 양복을 하나 맞춰주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땡큐 그랬는데, 아니 본인이 알고 있는 곳에 가서 그곳에 가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일반 기성품 매장이에요. 매장에 가가지고 저를 옷을 맞춰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성품은 안 됩니다.
그랬더니 그 매장의 주인이 된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된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안 됩니다. 된대요. 그래가지고 비싼 돈을 들여가지고 기성품을 가가지고 재고 뭐 이렇게 가지고 그 원래의 옷을 이제 제 몸에 맞게끔 이거를 이제 다시 다 뜯어가지고 수선을 한 거예요. 맞았을까요? 안 맞았을까요? 안 맞았습니다. 그냥 버렸어요. 그냥 버렸습니다. 찾지도 못했어요. 맞지를 않으니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부럽습니다. 기성품이 쌀까요? 맞춤이 쌀까요? 기성품이 쌉니다. 저는 여기 파크랜드가 옆에 있잖아요. 파크랜드 가면요, 10몇만 원이면 양복 하나씩을 탁탁 사서 입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양복점에 가면 그거 가지고 어림도 없습니다. 그것도 질도 더 좋아요. 여기 있는 게 질도 더 좋습니다. 싸고 질이 좋습니다. 그런데 가서 사서 입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좋습니까? 필요하면 가가지고 뭐 10만 원이면 좋은 양복 하나씩 딱딱 입을 수 있고, 좀 더 좀 비싼 거 사 입으시려면 좀 밖에 나가서 좋은 데 가면 더 좋은 거 사서 입을 수 있고, 얼마든지 마음껏 사서 입을 수가 있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만약에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맞추어서 얻을 수 있는 것이라 그러면 과연 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을까요? 또 우리가 이 구원을 우리가 맞추어서 누군가에게 전해줄 수 있다면 몇 사람을 우리가 구령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미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다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마치 기성품처럼 이제 받아서 잊기만 하면 되는 것처럼 완전히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가서 전해주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걸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 구원이라고 하는 놀라운 선물을 다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냥 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문제는 받는 사람이 문제이지만 받든 안 받든 우리가 선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게 되는 놀라운 능력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거절하면 우리는 돌아서면 됩니다. 그러나 받는 사람은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포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을까? 그것은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선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부터 15절에 보면 그런즉 그들이 자기들이 믿지 아니하는 분을 어찌 부르리요? 자기들이 듣지 못한 분을 어찌 믿으리요? 선포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지도 않고 듣지도 못한 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전해주는 사람이 없이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아직 복음과 상관없이 구원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있다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 복음을 선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상 사명의 성취는 우리가 지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상 사명에 대한 이 성취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할 때 주님의 이 위대한 지상 사명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이 중요할까요? 요즘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이 나라를 지키고 이 나라를 세우고 이 나라가 바른 길로 가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중요한 게 뭘까요? 그건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제자 사역을 하는 교회입니다. 디사이플십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제자 삼는 사역도 무엇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령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아무리 제자 사역이 좋고 주님께서 하신 사역을 본받아서 우리가 정말 이 아름다운 사역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전해지지 아니하고 영혼이 구원을 받지 않는다면 제자 삼는 사역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자 하는 이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쫓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그것은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지상 사명 성취를 위해서라도 우리는 가서 복음을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사랑의 실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자의 표지는 무엇일까요?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입니까? 아멘?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제자세요? 그렇다면 우리들에게서 나타나는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 모습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네, 사랑.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하지 아니하면 어떡한다고요? 내 제자인 줄 몰라요. 주님의 제자인 줄 몰라요. 엄한 소리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래. 비난의 목소리, 조롱의 목소리들이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주님의 제자구나, 주님을 따르는 제자구나 하는 것을 사람들이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물론 구원받은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는 것, 그것도 사랑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의 이웃은 누구일까요? 우리에게 있어서의 이웃, 그것은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강도 만난 사람을 통해서도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너의 이웃이 누구인지. 강도 만나서 죽어가는 이 사람을 그냥 보고 지나가는 종교인들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웃을 외면하는 이 종교인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런 종교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지금도 죄의 강도를 만나서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이들을 향해서 우리가 펼쳐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랑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 중에 그것은 무엇일까요? 사랑은 사랑인데 사랑 중에 사랑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유난히 형제님이 여기 계신데요. 우리 동생 윤차숙 자매가 오랫동안 암 투병 중에 있습니다. 수년 동안 암과 싸우면서 휴직과 직장 생활을 반복하면서 생활을 해오셨습니다. 저는 이제 자주 보지는 못하지만 가끔 교회를 올 때나 또 이렇게 가족들을 통해서 소식을 들을 때 우리 윤차숙 자매를 생각하면서 제 마음속에 늘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정말 의지가 대단한 자매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보통 사람이 이게 암과 싸우다 보면 자기를 생각하게 되고 회복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뭔가 어떤 신경을 쓸 텐데 나 좀 괜찮아지면 또 다시 복직을 해서 나가서 일하는 그런 것을 보면서 정말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게 수년을 흘렀습니다. 수년. 그러다가 우리 순희 자매의 요청으로 목사님, 우리 윤차숙 자매님의 구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고 그 남편 우리 전홍재 씨가 마음이 열려 있으니 복음을 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제안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늘 기도하고 우리가 늘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수요예배 때마다 우리가 중보 기도를 늘 하고 있잖아요. 얼굴은 못 봐도 우리가 늘 한 영혼을 위해서 한 사람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도 있고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병원을 방문해서 윤차숙 자매에게 기도를 해준 다음에 구원에 대해서 확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윤차숙 자매님,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분명한지, 정말 마음에 예수님이 계신지 묻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힘들고 눈도 뜨기 쉽지 않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자신이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정확하게 얘기하더라고요. 또 우리 집사람이 또 확인을 했습니다. 제가 좀 물러나고 또 우리 집사람이 또 확인을 했어요. 제가 우리 윤차수 자매 남편 되시는 우리 전영재 씨를 상담하는 동안 또 다시 확인을 했어요. 확실한 거예요. 그리고는 제가 전영재 씨를 상담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형제가 되었어요. 형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누군가의 관심이 없었다면 영원히 구원받을 수 있을까? 상황이 어렵고 힘든 과정이 구원의 기회일 수가 있다는 거죠. 어려움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사사기를 지나서 룻기를 읽으면서 신명기를 지나서 쭉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잘 먹고 잘 입고 좋은 집에 살다가 보면 너희들이 교만하여 나를 잊을까 두렵다고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잠언 말씀을 읽는데 또 같은 말씀이 나오는 것을 보았어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다 보면 우리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두렵다는 것이죠. 오늘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너무 살기가 좋은 세상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것 같은 세상입니다. 과거에는 누리지 못한 것들을 우리가 다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필요 없는 것처럼 생각해서 마음이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떠나서 잊어버리고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처럼 살아가는 이런 삶의 모습들이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난 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생명이 위태로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계를 느끼고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요, 그런 분들의 마음은 활짝 열리고, 아, 그렇구나, 인간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우리가 다 가진 것 같아도 그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마음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저는 고난이 기회가 되어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면 그것은 최고의 선물이고 최고의 기쁨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 그것은 단순히 구원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오래 사느냐, 이 땅에서 얼마나 건강하게 사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은 영원히 구원받는 거예요. 과연 무엇이 사랑일까요? 아픈 사람에게 가서 위로해 주는 걸까요? 아니면 좋은 선물을 주는 걸까요? 아니면 많은 치료비를 대주는 것일까요? 과연 무엇이 사랑이겠습니까? 신약을 제공해 주는 걸까요? 물론 그것도 사랑일 수 있지만, 여러분, 정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복음인 것입니다. 영원히 구원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는 것이에요. 어차피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은 잠시인 것입니다. 언젠가 한 번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기정사실이라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이 구속의 사역 속에서 구원을 받고 변화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미국에는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아프지 않다는 것이 건강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라는 말. 아프지 않다는 것이 건강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아프지 않으니까 건강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 몸에서는 우리의 생명을 앗아가는, 우리의 삶을 짧게 만드는 질병이 싹두고 있고 자라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혈관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우리 몸 어디에선가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암이 자랄 수 있고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어떤 것들이 자라서 우리의 뇌에 질환을 일으키고 갑자기 나를 쓰러지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상이 없다고 이상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지금 아무렇지 않으니까 괜찮겠지, 뭐 때가 되면 예수 믿겠지, 때가 되면 믿어, 그렇게 안일하게 있다가 여러분,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고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고 주님을 만나지 못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회에 있을 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부담을 줄 때 우리는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선포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을 통해서 나타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는데, 그 사랑이 뭐와 연결되어 있냐면 구원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구원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형제의 사랑인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져 있고,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심판에 이를 수 있다는 이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을 떠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영원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죽을 수밖에 없을 때, 영원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을 때, 무서운 불못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여러분 구원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으리요? 환난이나 공경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벌거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인생의 길에서의 슬픔은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입니다. 정말 슬픈 일이에요.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이것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슬픈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를 진짜 사랑하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느끼든 안 느끼든 진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따라서 인생 최고의 비극이 뭔지 아세요? 단순히 슬픔이 아닙니다. 인생 최고의 비극, 그것은 하나님과 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의 죽음의 개념은요, 분리입니다. 분리. 영과 육의 분리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되는 순간, 여러분, 우리 인생이 끝장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분리되는 순간 인생이 끝장나는 거예요.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무서운 심판 가운데 들어가고, 한 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이 무서운 지옥 속에 들어가서 영원히 고통 가운데 산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에이, 죽으면 무슨 지옥이 있어? 근데 만약에 지옥이 존재한다면 어떡하시겠어요? 지금까지 성경의 말씀들이 진리로 그대로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지고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것을 4,000년 전에 이미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4,000년 후에 성경의 예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의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이 성경의 말씀대로 지옥이 존재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시켜주는 유일한 도구가 있다면 그것은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분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변화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러므로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 그 자체인 것입니다. 미워서가 아닙니다. 누구를 부담스럽게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희 교회를 처음 방문하시는 분들이 예배 끝나고 초청 시간이 되면 아주 부담스러워해요. 저거 나를 향해서 말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다시는 교회를 가고 싶지 않은 마음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다는 얘기를 제가 종종 듣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청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곳에 있어야 되는 이유고,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되는 이유이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이며,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이기도 한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신 이유이기도 하고, 저를 이곳에 세운 이유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냥 사람만 많이 모이는 교회, 교회만 다 나오면 되는 교회, 그런 교회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진리를 쫓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정말 제대로 주님을 섬기고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 그런 교회를 주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 우리의 사랑하는 이웃, 우리 사랑하는 친구, 우리의 사랑하는 이웃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그건 복음을 전하는 일인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실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잃어버린 관심을 우리가 되찾는 우리 큰빛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가장 기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티오피아 내시는 빌립을 통해 구원을 받고 침례에 순종한 후 사도행전 8장 39절에 보면 기뻐하며 자기 길을 갔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기뻐하며 자기 길을 갔다고 그랬습니다. 사실 에티오피아 내시가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지만 답을 가지고 가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기는 왔어요. 궁금했습니다. 찾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까지 하고 돌아가는 입장이지만 그의 인생에 중요한 것 찾지를 못하고 가고 있었던 거예요.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가는 거예요. 뭔가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정말 광야의 길을 가는 그 수레에서 당시에 두루마리 성경을 펴고 이사야서 53장을 읽고 있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이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는데 이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읽기는 읽었습니다. 근데 이 뜻이 무슨 뜻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알 수 없는 성경 읽는 거 힘들다는 거 여러분 다 체험하시고 사시죠? 그러시죠? 모르는데 성경을 자꾸 읽으라고,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는데 읽으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런데 이분은요, 누가 말하지도 않고 권면하지도 않았는데 자기 스스로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알고 싶어 이사야서 53장을 펴놓고 지금 읽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빌립을 보내신 거예요.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수레에 타라고 하나님께서, 이 성령 하나님께서 이 빌립을 재촉함으로 그가 수레에 올라타고, 그리고는 내가 읽는 것을 깨닫느냐 그랬더니 이 내시가 하는 말이 가르쳐주는 자가 없으니 내가 어찌 깨달을 수 있겠느냐. 읽기로 읽고 있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경건했습니다. 신앙심이 두터웠어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이 그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을 선포함으로 내시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성경의 기록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가 기뻐하며 자기 길을 갔더라.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이 최고의 기쁨은, 기쁜 날은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날입니다. 이게 최고의 순간이에요. 최고의 순간.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그건 뭐냐면 빌립이 내시를 구령하고 난 이후의 빌립의 마음, 빌립의 감정, 빌립의 생각, 이것이 빠져 있어요. 왜 이것을 기록하지 않았을까? 중요한 것은, 저는 빌립의 감정이 중요하고 빌립의 어떤 마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이 구원받은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기록했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한번 역으로 생각해 보았어요. 강력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아무도 없을 것 같은 광야에서 내시를 만나고 국고를 맡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에게 접근해서 내가 수레에 올라도 되겠느냐 하고 오르라고 그러고, 읽는 것을 깨닫느냐 그랬더니 내가 가르치는 자가 없으니 내가 어찌 깨달을 수 있으리요. 그랬더니 이 빌립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예수님을 선포하며 그가 구원을 받고, 길을 가다 보니 물이 있어요. 물이 있으면 내가 침례를 받을 것이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하면서 또 침례를 받습니다. 야, 이렇게 순탄하게 복음이 전해지고 영혼이 구원받고 변화되고 침례까지 순종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이 빌립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더군다나 빌립은 이곳에서 또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8장 3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영께서 빌립을 채워가심으로 내시는 그를 더 이상 보지 못하더라 하는 말이나, 주의 영께서 빌립을 채워가심으로,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읽어가면 아 이제 빌립이 저기 내시를 떠나서 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의미로 들리기 쉽습니다. 왜? 특별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주의 영께서 빌립을 채워가셨다는 말은 랩처하셨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주님이 공중에 임하시면 성도들이 어떻게 되죠? 갑자기 호련히 변화되어 공중으로 끌어올림을 당한다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주의 영께서 빌립을 채워가지고 공간 이동을 시킨 거예요. 공간 이동을. 이런 아주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이런 아주 특별한 경험을 했을 때 이 빌립, 그리고 영혼을 구원하고 그리고 변화되는 그 모습을 보았던 이 빌립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기쁨은 다양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도 기쁨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예. 찬양을 부를 때의 기쁨은 더 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응답의 기쁨, 성도들과의 교제, 참 저는 이런 것이 그립습니다. 늘 섬김의 기쁨, 드림의 기쁨, 헌신의 기쁨, 그리고 만남의 기쁨, 뭐 등등 많은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기쁨은 영혼을 구령할 때의 기쁨인 것입니다. 영혼을 구령할 때의 기쁨.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환희의 관이 무엇이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그분 앞에 바로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하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누구의 열매예요? 바울의 열매였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 내가 구령했을 때 그 열매는요, 그 자체가 기쁨입니다. 그 자체가 기쁨이에요. 그 사람을 보는 것 자체가 영광이고 그 사람을 보는 것 자체가 기쁨이고. 여러분도 이런 기쁨을 이 12월에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교회의 역사를 보면 박해와 순교의 역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늘 교회는 고난을 당해왔고 핍박을 당해왔습니다. 정말 지금 한국은 정말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며 마음껏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것, 이건 정말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정말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한 때가 많지 않습니다. 늘 박해와 그 순교의 피의 발자취를 이루면서 이어왔던 것이 신앙의 발자취입니다. 그런데 그런 순교와 박해의 역사의 그 발자취 속에서도 멈출 수 없었던 이 복음전도,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그만큼 가치가 있고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의 생명보다도 이 땅에 살아가는 어떤 삶의 연장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것, 그건 영혼의 구원이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어찌하든지 천국을 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은 상급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순교를 당하면서 박해를 받아가면서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웠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던 것입니다. 복음을 선포하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 발자취가 이어져서 지금 오늘 우리 가운데 이렇게 오게 되었고 우리는 자유로이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우리가 자유롭고 너무 편안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부담스럽고 전도하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예수님을 전하지 않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고난이 없고 핍박이 있으면 이것이 더 소중하게 느껴져서 더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을는지도 모르는데 너무 편하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이 점점 부담스러운 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마음을 회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그 기쁨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12월 특별히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고 정말 순수해지고 그 어느 때보다도 겸손해지고 자신의 한계를 느끼면서 뭔가 잡아야 될 것 같은 이런 부담을 느끼고 있는 이런 시기에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조용히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구령의 기쁨을 누릴 수 있지 않겠어요? 마지막 한 이야기를 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레이 리치몬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복음을 잘 전해지지가 않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생각 끝에 이 기독교에 관련된 이 예수님에 대한 소책자, 전도 소책자를
그냥 땅에 떨어뜨렸다고 합니다. 땅에 이렇게 뿌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대요. 어떤 좋지 못한 사람이 그걸 집어가기를, 그래서 그 소책사 속에 담겨져 있는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좋지 않은 사람이 변화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소책자를 땅에 떨어뜨렸다고 합니다. 저희 한국에 나왔던 선교사님 중에도 워즈얼리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셨는데요. 이 선교사님은 전도지를 그냥 막 뿌리고 다녔답니다. 이 땅에다가. 그냥 부산에서 선교 사역을 했는데 그냥 길에 이렇게 뿌리고 다녔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 기에 뿌리는 건 다 그냥 사라질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뿌리고 다녔대요. 누군가 보고 누군가 한번 주워서 보는 순간 그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뿌리고 다녔대요. 근데 이분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발행과 같이 아주 좋지 못한 어떤 사람이 그것을 하나 집어가지고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얼마 후에 그는 죄를 범하고 감옥에 가게 되었는데요. 그 감옥에 가면서 그 소책자를 들고 갔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외로운 독방에서, 감옥, 그 옥에서 그는 자기가 주었던 그 소책자를 읽게 되었는데요. 그것을 읽으면서 그곳에서 그 사람이 회심을 하게 되고 그리고 마음이 완전히 동화되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삶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게 되었는데요.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존 버년이라고 합니다. 존 버년. 철로 역정을 기록한 존 버년. 길에 떨어진 한 소책자를 보고 감옥 안에서 회심하고 변화되었던 사람, 이분이 존 버년이에요. 우리 지금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저와 함께, 우리 크리스천 스쿨의 학생들이 저와 함께 지금 철로 역정을 같이 읽고 있습니다. 그의 변화는 그 자신에게만 끝나지 아니하고 기독교의 역사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게 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구원받고 난 이후에 그 한 사람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누가 알겠어요?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떤 형태로든 예수님을 전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